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그 자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을 받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렀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이 홍수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눈물에 쓸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호흡을 다시 일으키시고 노아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통을 원하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소통하기를 원하노라 어디 있느냐?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내 영이 오직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내 영이 오직 주님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내 영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찾습니다. 아버지여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하여 성령 강림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을 건네셨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뿌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 영성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이유, 지금 절실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댓글 가운데 구체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이 그토록 방언에 대해서 선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올라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한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숨겨진 비밀, 방언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방언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실진데 선물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영성 설교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방언이 나타난 사건과 지난주에 말씀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방언의 정의와 주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영성 설교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언급된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뚜뚜뚜뚜 따따따라 룰룰루 단순 방언일지라도 그것이 내 혼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음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의 언어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내시사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면 방언에 말하는 주체가 성령이고 또 방언은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의 주체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결국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곧 알아듣느니라 갖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방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입술을 열어서 말할진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언이 우리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최초에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처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120명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때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리라. 그리하여 그 유언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쫙쫙쫙쫙 120명의 성도에게 갈라지더니 그들이 이제 성령이 그 입술에 나타나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소원하시고 꿈꿔왔던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님이 아담의 영에 내주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신 아담에게 코에다 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요, 그 영은 죽어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생기가 부어져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생육하여 번성한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살아난 존재로서 계속 생명을 받고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러한 영혼 육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의 영에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근심하시고 소멸된 상태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성령이 소멸되고 사라진 상태로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은요, 혼과 육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는 상태로 외부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죠? 모세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셔서 내주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고 외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외부적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요, 에덴 동산이 그리운 거예요. 아담의 영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아담의 영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삶. 그리하여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소통하는 그 시대가 지나갔고 오히려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최초의 방언이 나타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소통의 문을 열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건과 동일한 거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소통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복원시킨 거야 라는 감동을 저에게 줬을 때 세포 하나하나가 떨리는 감동을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시대, 그때를 기억함으로 요엘 선지자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다시 에덴 동산을 복원시켜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아버지의 비전이라. 그 일을 위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꿔왔다는 거예요. 설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최초의 성령 강림의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꾸민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이 부어진 그 사건이 다시 회복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우리 영 안에 다시 내주하심으로 에덴 동산을 복원시키고 나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소통했던 것처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영성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강림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 위대하심,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통을 원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복원, 아담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원한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나눴던 그 대화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방언을 부어주시면서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로 쏟아 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지만, 즉 대인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와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하나님의 소통의 문이 열린 사건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어주시면서 다시 소통의 문을 여셨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언을 향한
깊은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원하시사, 아멘, 방언을 선물로 줬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우리가 랄랄랄라 하지만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 딸아 어디 있느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비밀의 소통의 언어를 하고 사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방언의 목적이고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4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숨겨진 비밀 가운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의 혼잡뱀의 저주가 회복된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8절, 사도행전 2장 7절 8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저는 창세기 11장 6절 8절 말씀을 듣고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연 사건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방언을 성령 강림의 최초의 순간에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 불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전의 시대는요, 한 언어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쉽게 얘기를 들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어떤 언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로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이 다 한국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중남미 전체에 저 스페인어로 소통이 되듯이 뭐 조금 사투리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언어로 소통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통하라고 그 언어를 한 언어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한 언어로 소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 간에 한 언어로 소통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며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자. 이것이 그들의 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불통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한 언어였던 사람들의 언어를 막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입술에 대고 미국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막 입술을 만질 때마다 언어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언어가 지금 전 세계 2701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므로 한 언어를 주셨고 그 한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끌어 가셨지만 언어가 흩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입술을 만져서 언어를 흩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2711개로 흩어질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어떻게 한 족속을 만들고 언어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적이 있게 한 민족, 그죠? 그리고 한 언어로 준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셔서 그 언어를 흩어버릴 때 가슴이 갈기 찢어지고 또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일시적이지만, 자기는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의 저주가 일시적으로 풀리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이 말할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으나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누군가 한국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내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일본말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막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음으로 한순간에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슬픔을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들은 자기는 몰랐지만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했을 때 7절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쉽게 설명하면 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 말을 하지? 어떻게 중국말을 하지?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촌 사람인데 어떻게 불어를 하지? 봉두르 마주마절 뭐 그렇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리가또 고자마에스다 뭐 이런, 저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일본 말을 하지? 오모에스다 어떻게 스페인 말을 하지? 막 이러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1시간 2시간을 막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그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다 우리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여러분, 방언은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를 그 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를 통하여 120개의 언어로 듣게 함으로 그 순간 언어가 화합이 일어난 거예요. 흩어진 언어의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벨탑 사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흩어진 언어, 내가 저주 쏟아붓던 언어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다시 연합하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순간에 다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방언을 주심으로, 대인 방언을 주심으로 그 언어의 저주가 풀리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사람과의 소통이 불통되었던 그것을 다시 소통하게 만드시고 그 저주를 풀어버린 사건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을 여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말씀 서두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소통을 회복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때 방언을 통해 소통을 연 거예요.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우리가 단순 음절같이 느끼는 방언일지라도 그것이 통변이 된다면 놀랍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간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배를 보면요, 하나님께 굉장히 애교를 부리는 방언도 있어요. 이렇게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막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방언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통곡을 하는 것처럼. 방언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방언의 억양과 느낌적으로 지금은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사탄을 향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 내가 애교를 부리는 듯한 느낌. 아빠 이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막 이거를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죠? 그럼 이제 방언을 가지고 라바 카라리 알라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마치 애교를 부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경험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때로는 막 애교 어린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통곡하는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다윗처럼 그죠? 토설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 분노가 쏟아지고, 다양하게 나의 영혼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비밀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마음이 통할 때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무수한 100만 마디, 억만 마디 말을 할지라도 불통이 되는 사람과는요, 그렇죠?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나 저 사람하고는 정말 안 통해, 불통이야. 그러면 말하는 것이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서 내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한 번만이라도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리하여 그 방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너를 존귀히 여김이라, 내가 영원히 죽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방언을 통해서 주파수가 맞춰서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한마디로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계십니까? 방언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통의 상태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방언을 통해서 한 번만이라도 소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방언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방언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한순간 확 부어지기 시작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소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방언의 분량을 쌓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혼과 육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소통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언을 통하여 비밀을 말씀하시고 소통의 문을 여시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건은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즉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즉 환상을 보리라. 이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서 예언을 하고 꿈을 꿨고 환상을 보며 친히 그 영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장래일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듣는 소통의 언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부어진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것이 뜻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랄랄라 룰루루 띠띠띠 어떤 방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 방언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방언을 무시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을 내가 너무 무시해. 그래서 방언하다가 피식피식 웃어. 아, 이것도 뭐야, 방언이 왜 이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방언을 막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나와 소통하자. 바벨탑에 흩어진 언어의 저주를 내가 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들뜨셔서 방언의 은사를 확 부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뭐야? 무전기 치는 것 같네? 뭐야? 랄라랄라라. 내가 뭐 기분도 안 좋은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을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것이 존귀하지 않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 아니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너희는 예언할 것이라.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이후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방언을 주신 사건이 놀랍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의 네 번째 사건. 사탄에게 빼앗긴 혀의 권세를 방언을 통해 회복케 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통의 문이 닫힌 상태로 쫓겨난 이후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하여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라. 너의 입술에 선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 거짓말하는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마귀가 말함에 따라 우리는 말하는 원죄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는 거짓말하는 자라. 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니까 네 아비가 마귀이기에 마귀가 거짓말하는 입술이 너의 입술에 있어서 너는 시시때때로 마귀가 말하겠다 따라서 마귀에게 혀의 권세를 주어 네가 말하고 있음이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무덤가에서 예수님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막 괴력이 일어나서 막 쇠고랑을 뜯고 자기 몸을 해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됨으로.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의 영이 너를 종속하고 있음이라. 장악하고 있음이라. 너는 사탄의 자식이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이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귀신이 말하게 함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광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럴 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숫자가 많음입니다. 이 9절의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혀의 권세,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줌으로 마귀가 말하게 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언제든지 마귀는 내 입술을 잡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죄를 수용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내 혼과 육을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내어줄 때 사탄이 정당하고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며 사탄이 말하게 했다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탄이 가득하며 그 입술을 잡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갔을 때는 언제든지 내 안에 원죄와 속성 가운데 마귀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말하겠다면 계속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혀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마귀가 말할 수 있었던 너의 혀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여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너희를 통해 말하리라.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중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의 혀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붙잡을 수 있을까? 마귀의 자식으로 말했던 내 아들의 입술을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엄청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그의 혀의 입술에 나타나야겠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의 혀를 통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그리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의 영이 방언을 말하는 훈련을 계속함으로 결국은 내가 언제든지 그를 통해서 말하고 싶을 때 그 통로가 열림으로 내가 그 통로를 통해 말하기를 원하는도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말한다면 어느 순간 사탄이 막 우리 입술을 주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닫혀지고 성령께서 내 혀를 잡고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할 때 어느 순간 마치 방언을 말하듯이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막 입술에서 막 놀라운 말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고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저도 가끔씩 이 강단에서 말을 할 때요 제가 말하는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 이 강단을 주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잡으시고 주권을 잡으시고 혀의 권세를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그 성대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잡고 말하실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서 결국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한 사람이 있은즉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게 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사도행전 13장 8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발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숨겨진 비밀 네 번째, 우리 입술을 사탄을 통해서 말했었어요. 그동안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악한 영들이 우리 입술을 잡고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방언이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노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네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참 기쁘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방언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종아, 네가 그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방언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인지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인지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니까 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혀의 권세가 예전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마귀의 말을 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메섹 도시에 가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일 때 사탄의 말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혀가 잡히고 혀의 주권이 마귀에게 임함으로 회심전 사도 바울은 마귀의 말을 할지인데 그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어느 순간 마귀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사탄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향하여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듣고 이제 그의 입술을 열어 혀의 주권을 성령께 올리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거룩한 분노,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엘루마라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그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도요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3번 저주했고 마귀의 말을 했어요. 악한 영의 말을 했어요.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저자를 저주해.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악한 영의 말인 거예요. 그 입술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그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여 어찌 너는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고 그의 반을 숨기고 반을 헌신하면서 전 재산이라고 말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들었겠습니까? 나는 성령을 통해서 들었노라. 그리하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왜 성령을 속이는 것이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베드로도 사도 바울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혀의 주권,
마귀에 속했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이양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다. 이것이 방언 안에 담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지금 사람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악한 영의 말이 쏟아 부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사,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사, 이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더 방언을 많이 말하여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통되면서 엄청난 비밀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과 13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방언이 얼마나 존귀한 선물인지를 깨닫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의 저주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소통을 일으켰던 사건,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시고 에덴 동산의 대화를 여셨던 사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 사탄의 혀에서 하나님의 혀로 주권을 이양한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방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최초의 성령 강림의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던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바랐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와우, 저들이 내 나라 사람이 아닌데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요, 이거 어찌된 일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통해서 비밀이 풀어지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발산되고 그럴 때 그것이 단순 음절이든 유창한 언어 방언이든 그거를 바라보며 놀랍도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이 이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요, 당황하며 어찌된 일이냐 하며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들이 술에 취했다. 지금 낮 9시밖에 안 되는데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먹었구나. 그리하여 술을 취해서 저렇게 웅얼웅얼 저렇게 술 취했구나, 미쳤구나, 저들이 귀신이 들렸구나. 여러분, 지금 이 방언을 향하여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놀랍도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회복시킨 이 방언을 나에게 주시다니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귀신 방언이라 하며 저들이 술이 취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영상을 찍어서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비난의 댓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시의 댓글들이 얼마나 방언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중요하지 않니? 아니야, 나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해. 너와 소통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해. 그래야 방언을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미쳤다, 조롱했다면 오늘 이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왜일까요? 방언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우리와의 소통의 문을 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일일진데 우리가 무시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마음을 다잡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잡을 때 반드시 묵상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결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방언을 계속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목숨같이 지킬 거예요. 방언을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더 부어달라고 매달릴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 선교사님 방언 설교만 빼고 하세요. 방언은 뜨거운 감자예요. 다른 설교하세요. 방언을 계속 설교하다 보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신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사도가 뭐지요? 전 멕시코 무명의 촌뜨기 선교사라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왜 제가 이단이지요? 방언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나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이 방언이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선물일진데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을진데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깨닫고 있지 않느냐 네가 체험했지 않느냐 네가 그 방언을 통해서 동변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와 총명의 영들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며 골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외칠 것이냐 네가 외쳐라. 네가 외치지 않는다면 사람과 타협한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네가 2단 3단이라는 굴레에 씌워지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한다면 방언 말하는 것을 외치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갈라디아 1장 11절에 방언을 향해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하라. 방언을 계속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신 방언이란 말할 때 분별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할 것이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방언 말하는 것을 왜곡하며 회방하며 방해할 것이냐. 네가 그런다면 내 종이 아니라. 그래서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부탁했어요. 제발 방언 선교를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더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놀랍게 부어주지 이 선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언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엄청난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외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냈겠습니까? 저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을 봤어요. 그래서 방언이 내 생애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선물 가운데 넘버원입니다. 최고입니다. 최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는 랄랄라라 뚜뚜뚜뚜 띠띠띠띠 단순 방언을 받았지만 그 방언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통변되고 그 비밀이 풀어지면서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 긴급할 때 SOS를 치는 무전기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무전기는 한 라인으로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 띠디디띠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한 라인 전화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불통된 전화, 여러분 전화기를 내다 버렸다면 다시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 아들이 언제 나에게 전화해 줄까? 언제 나에게 무전기를 쳐줄까? 먼지가 자욱히 쌓여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장롱면회를 부스럭부스럭 찾아서 띠띠띠띠 따따따따, 하나님 받으실까? 이미 받고 계세요. 내 딸아, 기다렸단다. 내 아들아, 나에게 다시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전화기를 끊지 않고 계속 받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이제 끊을게요. 끊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내 아들이 또 언제 전화를 해주려나, 방언을 통해서 언제 소통의 문을 열어주려나, 그 딸을 기다리고 김 장로님을 기다리고 박 집사님을 기다리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면서 80억의 전화기를 들고 지금 애타게 내 아들아, 나에게 전화 좀 해줘라. 아버지가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탄식소리조차도, 울부짖음조차도 참 보기에 좋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을 자녀 삼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소통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도다. 참 보기에 좋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 마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소통의 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소통의 문이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소통의 문이 열리길 원하오매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멸된 방언이라면 회복시켜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완벽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소통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방언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방언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소멸된 방언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